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8년간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야라는 한 남성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라는 이름이 좀 여성처럼 들리는데 남자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였다가 또한 중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달리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여인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또한 다비다를 다시금 살리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내용인데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어요.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월요일 아침 정확하게 8시 18분 제가 이제 제 휴대폰을 봤거든요.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엄마가 퇴원하십니다. 열은 37.4도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의료진들이 퇴원해서 통원 치료 받는 게 환자에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퇴원해요. 그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또 예수 호메실 교회 교인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치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엄마의 기억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수 집사님의 이제 큰 따님이 이제 퇴원을 이제 하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 수속을 밟고 아마 오는 가운데 한 12시에 딱 전화가 왔는데 김남수 집사님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한 2주 만에 들은 거예요. 뭐 통화 가운데 그렇게 길게도 사실 못했습니다. 뭐 컨디션이 제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고 가는 이런 소식 속에 주된 내용은 그냥 감사였습니다.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뭐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집사님. 저도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또한 이겨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놀라운 감사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가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 뭐 완쾌된 거는 아니고요. 특별히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기 기억이 아직은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은 통화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집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 얘기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왜 모르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정확하게 10시 6분. 제게 카톡이 왔어요. 요 앞에 지금 계시는 우리 서주영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진료 끝났어요. 검사 결과 암 재발한 것도 없고요. 전이 된 것도 없어요. 피 검사 결과 그냥 백혈구 수치가 조금 낮은 것 제외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이제 이렇게 검진, 소위 이제 추적 검사 통해서 상태가 어떠한지 보면 되고요. 그냥 약은 계속 복용하면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간 진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너무너무 진짜 할렐루야를 제가 외쳤습니다. 자, 이처럼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퇴원과 회복의 좋은 소식을 들으니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순서를 딱 정하면 무조건 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는데 와, 이게 웬일입니까? 이미 예수 호메실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진 회복의 이야기, 퇴원의 이야기, 건강함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의도한 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때 맞춰서 요 본문 킵해 놨다가 그때 써먹어야지. 요딴 거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다져졌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세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이것 외에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그때는 언제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아소도,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유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신방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룻다라는 곳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33절입니다. 거기서 에네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에니아 이름 뜻이 난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에니아를 출산하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난사나 에니아야 난사나 이렇게 지었겠어요. 자, 여하튼 이 사람은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었고 그렇게 누워 있었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마음의 감동하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계속. 자,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뭔가 조금은 어색했어요. 잘 보세요. 뭔가 조금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치유, 그 병에 대해서 떠나라, 깨끗해질지어다, 나을 거다라고 명령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자, 치유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네 자리를 정돈해라. 치유 그 이후에 네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픈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치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해야 할 몫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저는 이걸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아주 의도적으로 치유 그 이후라고 제가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치유를 받았나 치유를 받지 못했나, 어김없습니다. 거의 다 치유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뭐 당연하죠. 병이 나아야 우선은 낫고 봐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두고 우선 낫고 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치유에만 집중하기 나름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늘 본문 34절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고 제 마음에 뭔가 계속 좀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치유를 말하고 병 나음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치유 그 이후에 뭘 해야 하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우선은 1차적으로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병상의 자리죠. 근데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병으로 인해 낙심과 좌절,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리죠.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그 어느 것도 꿈꾸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해? 웬만한 병원 다 다녔는데 나 낫지 못했어.
낙심과 좌절과 한숨만이 가득 차 있는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정돈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나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해피엔딩만 있을까? 모든 게 다 좋게 되면 정말 그거야말로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피엔딩만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잠시 열왕기하 20장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막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39살 될 때입니다. 여러분 39살이에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그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말해요.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 가서 너희 집 정리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와 너무 대조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 병 나을 거야. 네 자리를 정돈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너 집 정리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낫기 때문에 정돈하라 그러고 누군가는 이제 죽을 거니까 정돈하래요. 와, 이거 너무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 갔냐면 교회 갔거든요. 성전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안 가요. 벽을 향해 벽 보고 기도해요. 이 벽은 어느 벽일까요? 자기 집이죠. 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왜 벽 보고 기도할까요?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그래서 성전이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기 방 벽 보고 삐져가지고 벽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삐진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 생명 연장과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다. 이제 요거까지 다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여기까지만 설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15년 생명 연장의 역사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질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얻었어요. 그 이후,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합니다. 치유 그 이후, 생명 연장 그 이후 히스기야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자 오늘 목장 질문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딱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신과 개인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와, 이제 한 날 한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다스리고자 엄청나게 애썼겠다. 엄청나게 사람들 잘 대해 주겠다. 왜? 15년이라는 끝을 알고 있는 인생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라고 생각되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런 거 허울 좋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과한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인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 친교를 맺고자 합니다. 어쭈 이것 봐라. 떠오르는 강대국이 우리나라와 친교를 맺자고 하네. 외교 협약하자고 하네. 어쭈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거지. 자기 과신이 딱 들어왔어요. 과한 자신감. 여러분,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과장하면서 과시합니다. 다시요. 나에게 과한 자신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 과시하면서 과장을 해요. 어김없는 반응이에요. 사신단이 왔어요. 국가의 1급 기밀인 보물고 군사고 창고 다 보여줘요. 과신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과장과 이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했습니다. 책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네 후손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환관이 나올 거다.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을 볼 때는 이게 뭔 말이야?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이죠?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사야 당신이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예의상 하는 멘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데 히스기야의 진짜 속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자, 다시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착각했어요. 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그럴싸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습니다.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 그 이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신실한 자로 살았는가? 아니요. 자기 과신과 철저한 개인주의로 몰락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히스기야는 재앙으로 변질시킨 거죠. 자, 이처럼 치유 그 이후 해피엔딩만 있냐?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마음이 무거운 새드 엔딩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자, 한편
룻다의 에니야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치유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라는 여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욥바는 룻다에서 대략 한 16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비다라는 말은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도르가 똑같은 뜻입니다. 헬라어예요. 사울, 바울 아시죠?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여제자였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때는 언제예요? 본문의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앓아있던 에니야를 고쳤을 그때죠. 바로 그때에 다비드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 사람을 빨리 룻다에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뭔가 좀 이상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앞서 에니야 사건에도 있었고 이 다비다 사건에도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시체를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락에 누였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장례 예법에 시신을 씻어, 수습해서 이제 장의사님들이 요즘은 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제 화장하고 수에 입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에 이제 입관을 한단 말입니다. 이 당시 장례 예법을 제가 찾아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염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뭐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분이 거처하고 있던 집 1층에 빈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조문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 소위 이제 회전율이 제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위에 있는 다락,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장소도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락에 누인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 당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였지? 그럼 좀 궁금하잖아요. 왜 다락에 누였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들에게 이 다락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시 살아남의 공간, 부활의 공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두 구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자막을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9절. 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들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구약. 자, 열왕기상 17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사라붓 가부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라붓 가부의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을 안고 어디로 가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다락 그리고 자기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스승 엘리야와 똑같은 사건이 제자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 그 엘리사 선지자의 침대에 누워놨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기도했더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 사건입니다. 자, 지금 룻다에 있던 이 사람들도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누웠어요. 이거는 장례 치르겠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함으로 왔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셔왔습니다. 헐레벌떡 다락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자 죽은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달리다 굼, 달리다 작은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비다 굼, 다비다야 굼 일어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미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그들의 간절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이곳 가운데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치유 그 이후에요.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이상 이 다비다 여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비다는 누구였느냐? 신실한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누구였냐고요? 선행과 구제에 엄청나게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더더욱 신실하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묻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읍시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 그 이후, 승리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 그 이후, 승리 그 이후, 치유 그 이후, 우리가 분명히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몫이라는 단어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그 몫이 뭐냐? 정돈이 필요해요. 정돈이 필요합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과 아픔의 자리를 우리가 정돈해야 한 그러한 정돈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로서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사람들 원래 다 그래. 뭘 기대하냐? 저 엄청 냉소적이었어요. 제 마음에 단 1도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양 목사는 대형 교회에서 독을 먹었어. 저를 향한 신랄한 책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양 목사는 대형 교회에서 너 독 먹었어. 신랄한 책망 속에 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엄청 화났지만 그 말을 내가 되뇌이면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죽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의 은혜의 반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는 인생, 그리고 목회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 어차피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잘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이왕 죽을 거 잘 죽자. 저희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을 깨워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인근에 운동장이 있어요. 제가 러닝 엄청 했습니다.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단지 교우들 신방뿐만이 아니라 더 좀 지경을 넓혀서 다른 사역자들 또한 다른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내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그 1년 6개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오롯이 버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사람들 그래도 다 그렇진 않아. 사람들 다 그래. 이 말에서 그래도 사람들 다 그렇진 않아. 이 뒷말이 하나 바뀌는 데에 제 마음속에 제 인생 속에 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치유 그 이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답이다 굼, 달리다 굼,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쉴 수 있지만 그저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죠. 무디어져 가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나가 왜 그러지? 그냥 지난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뢰가 깨져버린 불신의 관계에서 불평할 수 있지만 그저 불평만 늘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굼! 일어나야 됩니다. 달리다 굼, 답이다 굼!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소유가 넉넉해서가 아니잖아요. 일어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굼, 이 단어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어나라. 막무가내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에요. 힘겨운 삶의 무게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더 줘서 풀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뭐죠?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일어나라 무엇입니까?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새로운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월 마지막 한 주간을 또 새롭게 맞이하는 7월의 새로운 한 달을 그 주님과 함께 굼 일어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